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땅의 차원에서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땅의 차원으로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제안에 호기심을 느낀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지금까지 마셔온 김 빠지고 눅눅하고 썩은 물을 빼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 빼내야 할 물은 결혼생활, 즉 남자 관계였던 것입니다.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자의 말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자가 빼내야 할 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았을 때도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2번 아니면 3번까지는 이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최소한 2번은 불법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며 지금 사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는 기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자 여자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4장 19에서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종교적 논쟁의 중심 문제였던 예배 장소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은 그린짐 산이며 저주의 산 에발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기한 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참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짐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성전은 BC 129년에 일카누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나는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당신네 산이 옳다고 생각하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둘 다 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그 내면에는 어두운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 여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는 예수님의 요구를 진짜 거룩한 산이 예루살렘의 시온 산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린짐 산인가 하는 이미 수백 년 이상 묵은 논쟁으로 피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4장 21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또한 천년 전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크지 않은데 하물며 건물 하나가 하나님을 담으리라고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룩한 산과 거룩한 건물은 기껏해야 실제를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만약 이런 이정표가 실제를 대신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3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은 지역이나 건물에 갇히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는 과연 이해를 했을까요? 그 여자는 장차 참된 예배가 지역과 무관하고 오는 오직 영성과 진리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러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매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내면에 썩고 눅눅하고 부패한 물을 내보내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생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에 썩고 눅눅하고 부패한 물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수가 흐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